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살면서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말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특별히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인생이란 선택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할지라도 이 날을 구별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의 예를 든다면은 저는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럴까요? 그동안의 모든 것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 속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오늘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공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성공자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왜 잘 되는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를 잘 타고난 것이 70%랍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부모 잘 만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것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난주 말씀 민수기 14장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을 선택했는가? 불신앙으로 보고한, 안 된다고 보고한, 부정적으로 보고한 10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 전체가 걱정, 근심, 두려움에 쌓이고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이제라도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으셨는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자들의 말을 한 대로 그렇게 죽이신 겁니다.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나 백성들이 이미 10사람들의 말이 더 신뢰가 간 겁니다. 두 사람의 말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주인공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절반의
은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은혜만 받은 거지요. 홍해를 건너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시달리다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이제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제 눈에 보입니다.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것들로 널려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다 같이 내 앞에. 내 앞에. 지금 내 앞에는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만 있는 거고 나에게는 없다? 성공한 사람에게만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만 있다?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나 매일마다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여기 온 겁니다. 예배 끝난다면 어떻게 선택할 거냐? 뭘 선택할 거냐? 내일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내 나이에 지금 이렇게 내 나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면서 나는 뭘 선택할 것이냐? 상당히 이런 것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찬양도 하고 연주도 했는데요. 은퇴 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빛을 보는 거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힘닿는 데까지 이러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헌금도 좀 해가면서 어려운 교회들, 그거보다도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말씀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다 같이 택하고. 아멘. 택하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택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교를 택한 겁니다. 내가 개척교를 택한 겁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거주하리라.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얘가 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만 분별할 줄 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선택의 작품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을 하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인간적으로는 사실 배우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잘못 만나면요 안 됩니다. 일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한 거냐? 다 같이 종교의 선택. 종교의 선택. 많은 분들이 종교를 별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종교는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다 같이 따라해. 영이 육을 육을 다스린다. 다스린다. 다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신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의 지배, 인격의 지배, 영혼의 지배로 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오늘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상을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대적합니까? 우상의 세계 속에 배후에는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기독교를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언을 합니다. 결정을.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들 말만 했어요. 여러분들 말만 해가지고는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드리고 싶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루세 시어머니 엘리멜렉의 부인인데 사사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떡합니까?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에 모압으로 가서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세 과부만 남습니다. 망한 거지요. 실패한 거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나오미가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참 이게요. 실패 중에서 남을 원망하는 것보다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제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외도했다고 하는 일입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아직 젊었으니까 우리 아들들은 이미 다 죽었다. 너희들 갈 길을 찾아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갑니다. 둘째 며느리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 따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고향,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말립니다. 아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애들 같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성공하잖아요. 회복하잖아요.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이제 나오미의 그 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몇 가지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명철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이 답시다. 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있지. 누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너는 안 되지. 내가 해줄게. 매일마다 그렇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100번, 1000번 이렇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면서 주원이 있는 나에는 명함이 없어. 이게 탁 뭔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망하는 길. 그 대표적인 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마 잘생긴 것 같아요. 키도 크고. 하나님께서 뽑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뽑은 것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나를 변질했구나, 변했구나. 그러면서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십니다. 몇 번의 그 불순종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은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아각을 사로잡아 왔어요. 안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것을.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10이라는 것이, 100이라는 것이 완전하다면 90이라는 것은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점을 맞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시험 봐가지고 90점 맞는 거 잘하는 칭찬을 해줘야 될 것이니 너 왜 10점 못 맞았어?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자식들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격려를 50점 맞아도 40점 맞아도 격려를 많이 해줘야지. 앞으로 잘해라. 넌 가능해.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믿음이 작을 때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계별이 있는 것 같아요. 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하나님 바로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이루어나가야 될 중요한 인물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바라시는 것은 90점이 아니라 80점이 아니라 100점 그대로 광야에서 애국으로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뭘 훈련을 시키는 것이냐면은 바로 온전히 오직 100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지만은 힘든 길이지만은 돌아가는 길 같지만은 순종하는 길이 다 같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원리 이거는 원리입니다. 근본입니다. 이 원리와 타협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보라고 할지라도 나는 바보의 길을 가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은 결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모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용교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몽골 선교지에서 있었던 실화를 담고 있는데,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소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잘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가 몽골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종을 치면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11조 드리는 거 열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요.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소를 치다가 그만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몽골에서는 소 한 마리가 사람보다 더 귀합니다. 어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소를 찾고 있는데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에 갈 시간이 있구나. 하지만 소를 찾아야 하지 않는가? 잠시 고민하던 소녀는 결국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사실을 안 전 교우들은 그 함께 소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이 여린 믿음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소가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동화책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이런 세계의 맛을 본다면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이런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으로 빠진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걸 못하기 때문에 더함을 받는 일들이 부족합니다.
세상은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 소유와 합볼 이익을 먼저 챙기고 시간이 나면 교회를 찾으라 여유가 있으면 헌금하라고 하지만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실망합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또 다른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도 때가 차야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다 같이 싹, 이삭, 곡식. 곡식이 먼저가 아니라 싹이 크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알 수 있잖아. 아, 여기에 잘 가꾸기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농부들이 수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싹이 텄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안 맺는다고 열매가 나한테 안 들어왔다고 실망하면 돼 안 돼?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음으로 사는데 응답이 없는가? 아직 때가 안 된다. 그러면 때가 될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인내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가뭄과 홍수를 만나고 병충해도 만납니다.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한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연단과 어려움들 거기서 진짜 가짜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그죠? 다 들통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요즘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참 그냥 전도할 때 예수만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지키는 것 전쟁입니다. 만만한 게 그냥 뭐 이렇게 천도지 들고 날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죠? 예. 그럼 당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너무 쉽게 구원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세상임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공중의 권세자는 악한 것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현실 속에 공중의 권세자는 악한 영이 모든 인간들을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답시다.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지 말라. 우리는 항상 악한 것들을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게 뭐냐? 실망, 좌절, 낙심,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다 같이 교만,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여기 우리는 요동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역시 안 돼. 너는 이제 못 일어나. 너보다 반대편은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 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내 세상에 왔어. 내 마음대로 해. 다 안 되는 겁니다. 우쭐하면 안 됩니다. 기죽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경험하면서 단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 살아온 겁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무엇에 눌려 있는가?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를 돌파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없으면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요. 그럴 때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십니다. 네. 근데 우리는 내 말씀을 읽잖아요. 듣잖아요. 읽는다고 외운다고 듣는다고 이 말씀이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말씀일 뿐이에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하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스며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 풍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구하십시오. 아멘. 차지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갈렙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이 산지를 헤브론을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주신다고 당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쪼로 은혜교를 향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케 하심을 감사하고 삶의 지침 방향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험한 세상 우왕좌왕 살지 않게 하시고 휘둘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따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이 움직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드리는 삶 전체가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